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에 이르는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할까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나갈까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큰 울림이 되게 하사 우리로 달라지고 변화되고 더 나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데까지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여쭤볼까요?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어떻게? 솔직하게. 나는 별점으로 나는 얼마나 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진단해 보세요. 나는 별 5개. 손 들어보세요. 나는 별 5개. 이런 하나도 없네요. 그럼 4개. 없어요? 그럼 3개 반. 그럼 1개. 자신 없으시죠? 저도 예외는 아닐 테지요. 그죠? 누가 자신을 나는 착한 사람,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근데 요즘 착하다는 말이 의외로 애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몸매 좋은 여성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몸매가 착한데? 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화학 조미료를 쓰지 않는 식당을 착한 식당이라고 부른다든지, 가격을 저렴하게 받는 자영업자를 선정해서 착한 가게라며 명패를 붙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후 착한 임대료 같은 용어와 정책들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런데 이걸 명문화한다든지 제도로 만들면 상황은 복잡해지게 마련입니다. 자, 보세요. 김치찌개를 한 그릇에 4,000원을 받는 식당을 착한 식당이라고 불러준다면, 그럼 상대적으로 정당한 가격 10,000원을 받는 식당은 그럼 나쁜 식당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착한 임대료에 동참하지 않은 건물주는 가혹한 주인이며 은행빚 많은 가난한 건물 주인보다 돈이 더 많은 세입자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냥 무조건 착해야 한다면 이 형용사는 도덕성을 재는 잣대를 넘어서 상대방을 베는 칼날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착함의 이중성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두고 정하는 건지 애매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착하게 장사를 한다면 이익을 남기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고 대부분은 얼마 못 가서 한계 상황을 만날 게 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착하지 못하게, 더 나가서 억척스럽고 악착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착하고 선한 것을 남발하는 배경을 들여다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착하고 몇몇 사람만 악해 하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로 세상은 점점 더 악한 사람이 많아지고 몇몇 착한 사람이 그 속에 섞여 살다 보니까 착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군상들이 이 착한 것에 대한 기준을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본주의에서 돈은 어떤 면에서 절대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점차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황금만능주의에 빠져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재물이라고 하는 낱말은 특별히 맘몬이라고 하는 원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맘몬이란 물신 혹은 돈신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물질주의 혹은 배금주의, 즉 돈을 신으로 섬기는 것을 일컬어 영어로 맘모니즘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은 우리가 제일 빠지기 쉬운 우상 숭배가 바로 이 맘모니즘, 즉 돈을 신으로 섬기고 하나님 대신 섬기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돈을 잘 벌고 그 잘 번 돈을 잘 쓰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올려드린다면 그것은 축복이 될 수밖에 없지만, 언제부턴가 오늘 이 세대는 돈이 목적이 되고 돈이 신이 되고 돈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가장 무서운 우상 숭배에 직면해 있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일본의 경제 문화는 개미 문화였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일본에서의 저축은 최대의 미덕이었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나라는 부자인데 가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들여다보면 너무 옹색하고 협소하고 인색하고, 우린 밥 먹다가 저 여기 김치 좀요 그러면 갖다가 그냥 계속 리필입니다. 근데 그들은 단무지 한 조각도 반드시 차지가 붙습니다. 아주 인색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약점은 건강한 소비와 유통의 가치를 배우지 못한 까닭에 일본 경제는 처음부터 그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경제 문화는 배짱이 문화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헐리우드의 배짱이들을 훈련시키고 노래하게 하고 춤추게 하고 연기하게 한 후에 세계인들에게 돈을 내라고 요구하는 소비 문화, 그것이 바로 미국 문화라는 평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즉 크리스찬의 경제 문화는 무엇일까요? 기독교인에게도 기독인으로서 사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크리스찬의 경제 문화는 하나님의 청지기 문화로서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주신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때에 크리스천의 청지기 문화를 바르게 이행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일 거라고 세상은 우리를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선한 일과 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잘 가르치지도 못했고 잘 배우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영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넉넉하게 살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착한 일을 그만큼 많이 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던 유대주의자들 때문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을 거짓말쟁이로 폄하하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 편에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라고 하는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을 것이며, 그런 처지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사람들의 열이 또한 차츰 시들해져서 그래서 그만 흐지부지하고 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고린도후서 9장 2절의 증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자랑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그거 참 좋은 일, 그 참 착한 일이로세, 이래서 이제 자기들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걷기로 했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고린도 교회가 먼저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기 위해 바람잡이 역할을 했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마게도냐 교회들도 그 착한 마음을 앞세워서 그래서 그들은 앞을 다투어 헌금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고린도 교회의 선한 영향력으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헌금은 곧바로 교회의 수입으로 잡혀졌고, 그들은 그 돈을 예루살렘에 그 즉시 전달하게 되었던 반면에 오히려 다른 교회에 영향을 주었던 고린도 교회는 정작 1년이 지났는데도 헌금이 흐지부지하니까 바울은 선한 일을 위해서 시작한 그 헌금을 마무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며 독려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입니다. 자, 본문 6절은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할 구절입니다. 자, 한번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적게 심은 자는 어떻게? 적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고 헌금을 적게 하면 복을 적게 받는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여기서 적게 또는 많이라고 하는 말은 양의 적고 많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적게라는 단어는 아끼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말로서 아껴서 혹은 인색하게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인색함이라는 게 기준이 참 착하다는 말처럼 애매모호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헌금 안 하는 분들 계십니다. 교회 와서. 왜 안 할까요?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못 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몰라서, 믿음이 없어서 그걸 뭐로 평가하시겠습니까? 헌금 액수로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오늘 그리스도인의 선한 청지적 사명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헌금을 한 푼도 못했다, 안 했다, 이걸 인색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거죠. 공감하십니까?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런데 만이라고 하는 말은 찬송 혹은 축복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의미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25장 40절 이하의 말씀을 보자면, 자,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더 나가서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을 보면은, 자, 한 번 더 읽도록 하지요. 시작.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분명히 같은 맥락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고 뭔가를 줄 수 있다는 것은 그 축복 그 자체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손에 들려진 그 작은 것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누군가를 위해서 나눠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복된 자의 삶일 것이며 청지기적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이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뭔가를 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그 축복은 나눌 때 진정한 의미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뿌리는 것에 비례해서 거둔다는 추수의 비유를 통해서 적극적인 헌금의 필요성과 하나님에 대한 보상을 오늘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베푸는 사람은 그만큼 많은 것으로 축복을 받을 기회가 부여될 것입니다. 많은 적게 베푸는 사람, 인색한 사람, 아끼는 사람은 별로 큰 재산을 만들지도 못할 뿐더러 심은 게 너무 적어서 늘 거두는 것이 초라하고 남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드림이 농사 짓는 사람의 파종과 같은 비유로 해석될 수 있다면 이 원리는 오늘 이 현세에서뿐만 아니라 이 원리는 내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타인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은 곧 하늘의 재물을 쌓는 것이므로 하늘에서도 많은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애틀의 데모라고 불려지는 여인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남한자 촌재활 프로그램에 종사하던 중에 1970년 온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한 김진숙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미국 대학에서 사회사업 석사 학위를 받고 정신질환, 지적장애 혹은 마약 중독, 노숙자들을 위한 정신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그러던 어느 날 평탄한 그의 삶에 17살 난 아들이 총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행복하게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서 날아온 그들에게 아들의 죽음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여인은 매일 아들의 무덤에 앉아서 목 놓아 통곡을 했습니다. 제발 나를 놓아주시고 나도 죽여달라고 3년 하나님께 애원하고 몸부림치던 어느 날 여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느냐? 사랑과 용서가 나의 속성인데 내가 나를 부인하니 내가 주는 사랑도 싫고 용서도 싫고 다 싫은 게 아니냐? 이 말씀이 결국 하나님께 항복하고 여인은 값없이 자신을 위해 죽지 말고 정말 값지게 살아서 불쌍한 이들에게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과 소명을 깨닫게 된 그날 이후로부터 여인은 본격적인 노숙자 사역을 위해서 52세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 장로교회 총회에서 홈리스 사역 담당 목사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노숙인들을 돕고 여성 노숙인들을 위한 막달라 마리아 교회를 세우고 오랜 세월 동안 노숙인들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돕는 일을 수행하던 목사는 시애틀의 데모였습니다. 키라고 해야 한 150cm밖에 안 됩니다. 아주 최고도 적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러던 중에 은퇴를 하고 둥지 선교회를 만들어서 노숙자들에게 필요한 초기 자금을 제공하고 아픈 노숙자들을 위한 임시 숙소를 마련하고 예배와 성경 공부와 식사와 자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팔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여인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산산이 조각난 제 삶의 파편들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안고 가시고 업고 뛰셨습니다. 제 팔수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제 팔수는 나를 데리고 일하시느라고 수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축하하는 날일 뿐입니다. 여인은 아직도 그 노숙자들 곁에서 남노하고 냄새나고 가까이 하기 깨름직한 그들 곁에서 그를 보듬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의 손을 맞잡고 아직도 그 팔순 노구를 이끌고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7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지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이 액수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충동적이거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닌 내적인 결심에 의해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과 칭찬을 기대하거나 비난이 두려워서 헌금을 면피용으로 드린다면 그건 진정한 헌금이 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아깝게 하거나 명분이나 체면이나 외부적 압력에 의해서 헌금을 하는 것은 그건 뇌물일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강제로 징수하는 세금의 형태가 될 수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즐겁게 헌금하는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즐겁게 헌금하는 것을 받으시고 반드시 그를 기억하시고 그 손길에 축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가서 함께 읽어주시도록 하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넘치게 넉넉하게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돼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착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행에 처한 형제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이 선행이다.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하되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어진 결과로 하는 것이 선행이라는 거죠. 이 설교를 제가 머릿속에 구상하게 된 것은 몇 주 전에 저희 낮예배 때 세부의 김태민 선교사님 내외가 이제 한국에서의 급한 이제 코로나의 위기를 좀 관망하다가 목사님 이제 돌아가랍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차 저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피 한 잔을 타냈습니다. 그런데 커피를 먹는 게 커피의 전문성이 있습니다. 향을 맡고 맛을 보고 그리고 이 커피가 대체로 어디에 산지에서 이게 이제 흘러들어온 커피인지 이 커피를 어떻게 보관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커피 전문점을 경영하셨나요? 커피에 대해서 대단히 전문적인 상식을 갖고 계시네요. 아, 예, 목사님. 저희 내외가요 필리핀 선교를 가기 전에 그곳에 가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뭔가 한 가지 기술쯤은 익혀야 될 것 같아서 아내와 더불어 커피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커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지고 가서 그래서 필리핀도 커피를 많이 마시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더우니까 이제 아이스 커피들을 많이 먹습니다. 그곳에서 직장이 없는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이제 커피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서 그들을 자립할 수 있는 독립체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커피를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10여 년이 지났는데 늘 마음속에 수건 사업이었던 거죠. 근데 그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거죠. 커피라는 것이 커피 머신만 필요한 게 아니라 원두도 필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제빙기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정수기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생각해 보면 이게 보통 뭐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수천만 원이 들어야 되는 일인데, 누군가의 손에서 이것이 그냥 척 이렇게 헌금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경우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 커피 머신이 저게 이제 멍텅구리가 됐습니다. 주일만 되면 주인들이 막 줄을 서서 막 저 앞에서 카페에서 커피를 갖다 마시고 줄을 지어 들고 들어오는데 별로 목사가 보기에는 별로 썩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요즘 세월이 죽어서 주일을 상거래하는 것이 묵인되어지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세월의 변천사에 의해서 격세지감을 느끼긴 하지만 그걸 뭐라고 나무랄 일 또한 아닌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래, 그렇다면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가 뭔가 뭐 저들의 필요를 교회가 공급해 줄 이유는 충분하다.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자금을 마련하고, 그래서 이제 데스크를 만들고 커피 머신을 구입하고 교회 제반 모든 것들을 이제 설치를 했는데 그것도 꽤 많은 천여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커피를 즐겁게 기쁨으로 커피를 내렸는데, 이게 코로나가 턱 터지면서 이제 더 이상 가동을 못하는 지경 속에 2년여를 지내놓고 얼마 전에 야 다시 열자, 그래서 다시 여는데 아무도 헌신할 사람이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왜? 해봤거든요. 어렵습니다. 하루 종일 몇 잔을 주일날 팔자고 그걸 열어놓고 원두를 집어넣고 그걸 갈아서,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래도 100여잔씩 팔았는데 주일날 그거 하루 여는 건데 그거 겨우 몇 잔, 그것 때문에 누군가 서너 명이 계속 붙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날 쓰다 남은 커피는 그냥 묵어서 그 다음 주일에 쓰기엔 너무 미안해서 다 버려야 되는 이런 악순환 속에서 남는 것도 없고 수고는 배나 되어지고, 목사님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기관도 이건 안 합니다,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보람도 없고 노력의 대가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이제 커피 머신이 멍텅구리 기계가 됐습니다. 이 멍텅구리 기계를, 이걸 장식품도 아니고 무슨 데코레이션도 아닌데 저걸 저렇게 그냥 데스크 위에 올려놓고 저거를 날마다 쳐다봐야 하는 내 마음은 그냥 마음이 영 언짢고, 교인들 피 같은 헌금 가지고 그냥 엄한 짓 했구나 내가. 야, 이거 시행착오였다. 뭐였다? 시행착오였다. 이거 내가 시행착오라고 생각을 하고서 보니까 저거 빨리 치워야지. 자, 저것 좀 치우자고. 어디 좀 내놔보자고. 어디에 내놓는 게 제일 빠를까요? 네? 당근. 그래서 이제 내놨는데 저게 기계를 비싸게 주고 샀기 때문에 저것 또한 비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그냥 주기는 아까운 거고, 그리고 제가 소장했던 무엇인가를 누군가에게 판다고 하는 것이 조금 자존심은 상하지만 그래도 뭐 그냥 교회 음향하는데 담은 얼마라도 보태고 싶은 마음에 내놓으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실제로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계속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습니다. 네가 줘라.
네가 줄래? 내가 이렇게 인색합니다. 내가 이렇게 인생이 쪼잔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저 일을 위해서 누군가 헌신한 분도 계시고요, 저 기계를 자기의 피 같은 헌금으로 들여놓은 기계인 까닭에 누군가 저 기계를 볼 때마다 사랑 어린 눈으로 누군가 저렇게 그 기계를 쳐다보고 어루만질 그 누군가를 위해서라도 저건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 마음에 계속 1시간 내내 너를 자극하셨습니다. 그냥 줘라. 내가, 제가요, 우리도 사실 지금 자금이 좀 딸리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제게 마지막 입을 열게 하셨어요. 김 목사, 저 아래에 있는 커피 머신 봤어? 아, 예, 봤죠. 좋은 거던데요. 그래, 저거 줄까? 그랬더니 그 소리가 나오기 무섭게 내외가 펑펑 웁니다. 10여 년을 커피 머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왔는데 오늘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응답하셨노라고. 그리고 눈물을 훔쳐가며 그 자리에서 철수한 기계를 싣고 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배웅하면서 잘했다, 정말 잘했다. 내 것을 누군가에게 선뜻 내놓는다고 하는 일은 쉬운 일만은 아닐 겁니다. 그것도 교인들의 헌금으로 만들어진 일을 목사가 단독의 결정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선뜻 그렇게 비싼 돈 들여서 설치한 거를 다 해체해서 그걸 덜렁 실어준다는 게 어쩌면 저를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표현대로 한다면 너무 무모하고 성급한 즉흥적인 그런 결정이 아닐까요? 그러나 저는 울며 눈물로 그것을 싣고, 그래서 가서 포장한 상태를 찍고, 그리고 선적하기 위해서 또다시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계속 나한테 너무 꿈같은 일이 우리의 사역에 벌어져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기적 중에 기적인 것 같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러고 문자를 보내는데 제가 결국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결국은 저들을 위해서 우리로 미리 준비하게 하셨군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불행에 처한 형제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이 선행이라면 선한 행위를 하되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된 결과로 선행이 필요하다면 바울이 말하는 기독교적인 넉넉함이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의 결과인 거죠.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의 선한 영향으로 앞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냈던 마게도냐 사람들은 자기들이 풍요롭고 넉넉하기 때문에 그렇게 헌금한 것은 절대 아니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풍성한 연도를 넘치게 드렸다는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평안하고 여유롭게 산 사람들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환난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또 마게도냐 교회는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풍성한 구제 헌금을 드렸더라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힘든 자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다른 힘든 사람들을 돌볼 여유를 전혀 갖지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쉽게 하는 말로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돕겠느냐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감동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은 결코 부유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게 분명했던 게 8장 2절 말씀이니까 극심한 가난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난, 그냥 일반적인 빈궁하고 결핍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1차 빈곤조차도 해결되지 않을 만한 그런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렸더라. 여기에 풍성한 연보라는 말은 헌금 액수가 많았다는 뜻은 절대 아닐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고린도 교회는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훨씬 유리한 입장이었습니다마는 그들은 선한 마음을 갖기는 가졌는데 그 선한 마음을 열매로 거두기엔 너무 그들의 마음속에는 장애물이 많았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 마음속에 있었던 그 장애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장애물이라면 우리 교회는 결코 세상으로 칭송을 얻기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착한 교회의 편말처럼 드림교회에 착한 편말을 붙여주고 싶어하는 건강한 교회, 착한 교인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고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무수한 장애물 때문에 우리는 착한 일에 언제나 인색하고 억지스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 돈을 지키는 일에는 악착스러운데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선한 사마리아 참 강도 만난 이웃들에게 뭔가를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내주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아주 어색해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중에 무수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손길로 저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손짓하는 그 가난한 검은 대륙의 그 까만 피부를 가진 우리의 지구촌 이웃들에게 난 더 많은 손길을 내밀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컴패션이 이제는 200명, 300명, 400명으로 늘어나서 그래서 교회가 점점 더 착한 교회, 점점 더 착한 교인들로 넘쳐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회를 창립한 이그나시오 로울라는 이 세상에는 돈을 쓰는 방법에서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돈이 아까워서 써보지도 못하고 돈만 죽도록 모으다 죽는 사람. 둘째는 돈을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쓰다가 죽는 사람. 셋째는 적지만 부족하지만 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베풀며 살다 떠나는 사람. 이 세 부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돈을 어떻게 쓰는가? 이것은 영성에 관련된 일입니다. 영성 훈련이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돈 쓰는 훈련도 영성 훈련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오해를 하죠. 예수님도 돈 문제가 신앙과 얼마나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지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가 이런 본문쯤을 내놓는 날에는 일부의 마음은 오늘 돈 얘기하겠구먼. 물론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가 돈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를 밀고 들어오는 순간에 그게 죄가 되고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된다고 경고하고 계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노릇이라고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미술 도구가 의외로 비싸더군요. 저는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은퇴를 하고 나면은 그림을 좀 나도 좀 배워볼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조영남 씨처럼 똥을 그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게 인터넷에서 화구 봤더니 이 화구가 기초 장비를 구입하는 게 이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게 비싸구나. 이까지 물건이 뭐 이렇게 비싸? 그런데 여러분 그 화구가 비싸고 아깝다고 그림을 그리지 않는 화가가 있다면 그건 화가가 아닐 테지요. 인정하십니까? 자, 화가에게 있어서 화구가 필수품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겐 돈이 필수품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 보관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잘 쓰일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돈이 있는 것이 돈을 위해서 인간이 있는 건 아닐 테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사업하는데 홍보비가 아깝다고 아끼다가 도산하는 기업 무수히 많습니다. 재료비 아끼다가 망하는 가게들도 많습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어야 그 돈이 제 가치를 다하는 것일 테죠. 예수님 우리에게 착한 심성으로 복된 성품의 사람이 되어달라고 격려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자, 함께 큰 소리로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세상 사람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두 손을 한번 모아서 가슴에 한번 얹어볼까요? 모자른다고 우리의 노후 대책도 아직도 불투명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고도 누군가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 남은 것조차도 어쩌면 그 쓸모를 그냥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남은 생애에 주의 영광과 오늘 착한 교회, 착한 교회인들의 삶을 위해서 내가 내려놔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깊이 담으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야 인색함으로 없지만 증히 하나님은 절견하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여 오늘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춤으로 인하여 그 이가 영원토록 하늘에 기록되어지고 우리의 행위록에 기록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삶 믿음의 성령에 주여 갑절이나 더하게 하시고 주여 그 일에
넉넉한 마음으로 너그럽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누고 베푸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착한 교회, 착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능하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주여 이 일이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여 주여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교회,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에 의지하며 신뢰하며 할렐루야.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전부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휘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착한 성도들로 넘쳐 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과 세상 앞에 칭송을 들을 만한 건강한 교회로 도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는 이가 없어서 혹여나 주님께서 슬퍼하시진 않을까 우리의 인색함을 돌아봅니다. 오늘도 저 지구 반대편에, 그리고 오늘도 이 홍수 가운데 애통해하며 슬퍼하는 우리의 무수한 이웃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긴 코로나의 터널 속에서 교회 폐쇄 신고를 하고 이제는 마지막 사역을 정리하고 노동 현장으로 나서는 무수한 주의 종들이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사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그런 건강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주의 전에 드려질 때에 이 물질이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흘러가는 거룩한 재정으로 쓰여지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무수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마침내 거둘 것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들의 손이 거둘 게 많아서 더 많은 이웃들과 나누며 섬기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